욥기 3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욥기 34장이 벌써 됐습니다. 참 긴 여정과 또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 특히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는 말이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의 귀가 자연스럽게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하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절에 써 있는 이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끼리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를 알아보자. 우리끼리라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엘리후는 이제껏 욥의 친구들이 욥과 여러 차례 논쟁을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또 욥을 설득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야말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라도
몇 가지 자신의 하찮은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오로지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경험, 생각에 따라서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요약한 바에 의하면 욥은 이제껏 의롭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또 자신의 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장이로 여겨졌고 허물이 없는데도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을 그가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이 예사롭게 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욥에 대한 이러한 악평과 비난은 심히 과장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 채로 극심한 재앙과 고통을 쏟아부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엘리후가 비난한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조롱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8절과 9절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는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 악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는 식으로 말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이러한 비난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어요. 욥은 악인들과 한패가 된 적이 없죠. 가난한 자를 돕기는 했지. 또 경건을 무익한 것으로 부정한 적도 없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10절부터 논조를 좀 바꿔서 욥의 무죄 주장이나 악행을 공격하는 쪽으로 발언을 시작합니다. 참 엘리후도 이제는 이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명하고 분별력이 뛰어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에 또 귀를 기울이라 또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죠. 들을 만한 이야기라면 다 듣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10절에서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악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11절에서 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는 이 빌닷의 8장의 발언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요. 인생의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심한 고난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미래가 있다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즉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수, 인생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또 과정이죠.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우리에게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고 있는 우리들만 해도 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묵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되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말씀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엘리후는 누가 하나님께 땅과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피조 세계에 대한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분의 호흡을 거두신다면 다 죽는다 하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당하게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악을 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며 의로우신 통치요 돌보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엘리후는 욥에게 조금이라도 총명이 있다면 자기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또 요청하고 있어요. 요청할 때마다 지혜로운 자에게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지혜가 깨어나서 말을 알아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죠. 또 지혜가 없음을 은근히 비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미워하는 자가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욥이 사실상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그분을 정죄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이 불평하는 것을 혼을 내는 거예요. 즉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고 그분의 공의를 주장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독자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온 피조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에 다스리시고 또한 동등하게 취급하신다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도 그분을 권력이나 돈으로 좌우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이렇게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맞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또 불완전한 존재가 피조물이 완전한 존재 창조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어제 예배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공의가 굽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행위대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부터 엘리후는 하나님의 왕을 향해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악하다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기에 누구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더 우대하는 분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시위 고하를 막론하고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함으로 엎드려 그분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많은 고난의 이유가 다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무사하게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어려운 모든 고난도 다 한 과정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성장하는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이 추위 가운데서 건강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또 밖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터럭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즐겨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